말년의 특징, 그것을 사사기 8장에서는 집으로 돌아온 이후에 기드온의 그 이름에 더 이상 여룻바알이라 부르지 않는 것으로 이제 묘사를 합니다. 그러니 더 이상 여룻바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의 말년은 여룻바알로 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가 뭐냐? 하나님을 멀리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전쟁을 마친 후에 백성들이 이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되어 주소서라고 요청을 하죠. 그러나 너희를 다스리는 것은 여호와니라 거절합니다. 하지만 그가 집으로 돌아가 그가 살아갔던 모습은 왕이나 누릴 법한 모습으로 이제 살아가죠. 아들만 70명입니다. 그럼 도대체 그에게 딸린 식솔은 몇 명이었을까요? 현재 제가 이렇게 보니까 4인 가구 중위소득이 610만 원이더라고요. 그런데 기드온의 가족은 아들만 70명이니까 부인은 적어도 20명쯤 될 것 같고 거기에 나타나 있지 않지만 딸들도 있을 걸 생각하면 뭐 한 150은 되지 않을까요? 그 150 나누기 4 한 다음에 중위소득 610만 원 곱해봤거든요. 그랬더니 우리 돈으로 2억 3천만 원입니다. 한 달에. 한 달에.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단순 비교죠. 여러분 그때랑 이 시대랑 어떻게 비교가 됩니까만은 어쨌든 시간에 당시 일반적인 백성들의 그 삶과 비교했을 때 어마어마한 재산이 있지 않고서는 생활이 불가능한 가족 수라는 건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어마어마한 재물 도대체 어디서 났냐라는 거죠. 어디서 났냐? 그랬더니 알려주죠. 8장 25절에서 뭐라 말씀합니까? 백성들이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전리품으로 얻은 금 귀고리, 기타 금은 보석들, 이것들을 기드온에게 즐거이 주었다. 당시 미디안 군대 15만 명, 물론 이상일 겁니다. 그 15만 명이라는 군대에게서 빼앗은 금, 은, 기타 어마어마했겠죠. 그걸 기드온이 줬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들 가운데 녹여서 금 에봇을 만들고 남은 것으로 평생 놀고 먹었던 게 아닌가 이제 생각해 봅니다. 중요한 건 사사라 또 나라를 위해서 큰 일을 한 자라. 당연히 백성들이 기드온을 중심으로 모이고 또 기드온이 나라의 울타리가 되어주기를 바랬겠죠. 그런데 집에 들어가서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기드온을 중심으로 뭉쳐보려는 이 백성들 어떻게 됐을까요? 흩어지죠. 이리저리 흩어집니다. 그러게 자기들의 삶을 이끌어줄 대상으로 바알브릿을 따르게 되었다. 이게 이제 오늘 본문의 앞선 8장 말미의 그 결론인데, 이런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우리는 사람의 본성에 대해서 본능적인 어떤 이런 면모도 하나 알 수가 있는데, 바로 뭐냐? 안전을 추구한다는 거. 우리는 안전을 추구해요. 그러니까 안전을 위해서 누군가를 따르기도 하고 사회적 위치를 차지하려고 애를 쓰기도 하고 또 많은 재물을 얻으려고 노력을 한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한 가지 문제가 있죠. 누구나 다 높은 자리에 앉을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누구나가 다 공평무사하게 많은 재물을 얻을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럴 수 있는 이들은 사실 소수입니다.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나름 정말 치열한 삶을 살게 됩니다. 굉장히 치열한 삶을 살아요. 마치 풍랑성에서 팔다리를 허우적대는 모양으로 그렇게 치열하게 살아갑니다. 편하게 누워 지내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높은 자리에서 편하게 지내는 사람, 많은 재물 속에서 편하게 지내는 사람 별로 없어요. 대부분이 팔다리를 허우적거리며 내일 일을 알 수 없는 그런 불안감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당장 뭘 해야 될지 막막한, 그러기에 의지할 만한 존재를 찾는데 의지할 만한 존재가 없죠. 없어요. 기도원을 기대했던 거죠. 기도원을 기대를 했는데 기도원이 이제 그런 기대를 배신하죠.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겁니다. 배신하고 백성들이 뭐 어떻게 살든 그냥 집에서 자기 배 두들기면서 하는 거죠. 우리 백성들 입장에서 아무리 둘러봐도 지난 12년간 미디안의 그 핍박에 20년이죠. 핍박에 눌려 살았다가 기드온이라는 걸출한 지도자를 얻었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러니까 딱 들어가서 나오질 않으니 또다시 내팽개쳐진 듯한 이런 느낌 속에서 다시 또 막막해졌죠. 다시 또 누가 쳐들어오면 어떠는가. 거기다가 이스라엘은 이제 목축업과 농경이 같이 하는 그런 사회입니다. 같이 하는 사회인데 필연적으로 목축업이 됐든 뭐 농경이 됐든 가장 필연적으로 중요한 게 비 아닙니까? 비가 와야 돼요. 이제 풀이 자라야 돼요. 밀이 자라야 돼요. 비가 안 오면 큰일 나죠. 그래서 찾아간 대상이 여러분 바알브릿입니다. 그래서 찾아간 대상이. 이 바알은 우리가 아는 그 바알이에요. 바알브릿은 우리가 아는 그 바알인데 근데 바알브릿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이름을 좀 익숙하지 않은 이름을 말씀하고 있죠. 뭐냐? 그 뜻이 왜 그러냐? 이 바알은 말 그대로 그냥 우리가 원래 아는 그 바알이긴 한데 바알의 뜻이 뭐냐? 주인이라는 뜻이거든요. 주인. 그 브릿은 계약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다라고 쓸 때 쓰는 단어가 브릿이기도 해요. 하나님과의 언약. 다시 말씀드려서 바알 브릿이라는 뜻은 그래서 우리말로 풀이하자면 계약의 주인 이라는 뜻이 됩니다. 그러면 왜 그냥 바알이라고 부르지 왜 바알 브릿이라고 부를까? 왜 계약의 주인이라고 부르는 걸까?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과 계약을 맺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의 종이 되었다. 그리고 바알은 이스라엘의 주인이 되어서 이스라엘이 바라는 것을 이루어 주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었다. 라는 걸 이제 의미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뭘 바랍니까? 비를 바라는 거죠. 풍요를 바라는 겁니다. 번영을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알은요, 풍요 번영의 신이에요. 바알은. 이는 이스라엘이 바알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보여주려는 의도가 담긴 표현입니다. 바알브릿. 그만큼 상대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이들의 그 인식이 얼마나 빈약해졌는가, 이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허약해졌는가, 얼마나 처참한 지경에 이르렀는가를 고발하기 위한 표현이기도 해요. 이스라엘의 주인은 바알이었다.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근데 성경을 보면 구약만 봐도 이스라엘은 뭐 그렇게까지 하나님의 택한 백성다운 모습을 갖지는 않아요. 가장 엉망진창이었던 때가 물론 사사기이긴 했지만 후대에 가서도 엉망진창인 건 마찬가지였어요. 결정적으로 이스라엘 원래 여러분 이 기드온의 집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집 아니었습니까?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이 원래 바알을 섬기고 있었어요. 그런데 기드온이 바알의 우상을 제단을 깨트리고 부수고 그래서 여호와를 위하라 외치며 미디안과 더불어 싸웠단 말이죠. 이때만 해도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이런 어떤 마음이 있었던 걸로 보여요. 그 실제로 기드온이 살아 있는 동안 바알을 섬겼던 건 아닙니다. 기드온이 죽고 나서 그러고 나서 이제 바알 브릿에게로 돌아갔다라고 말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 기드온이 살아 있는 동안에 그나마 억지로 그나마
하나님을 믿는 척 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쨌든 바알 브리새기로 돌아갔는데 돌아간 이유, 일단 먼저 계기, 바알에게 돌아간 계기가 뭔가? 그 계기를 기드온이 제공했던 거죠. 어떻게 제공했습니까? 금 에봇을 만들었죠. 여러분, 금 에봇의 용도가 점치는 겁니다. 점치는 거. 결국에는 백성들이 금 에봇 앞으로 모여듭니다. 이 일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잘 될까요? 안 될까요? 금 에봇 앞에서 절하면서 이 일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아들이 옆집 여자랑 결혼을 해야 될까요? 말까요? 요거 점치는 거죠. 요런 거. 거기 그 땅 거기 하면은 거기서 좀 이 농사가 잘 될까요? 안 될까요? 길, 흉, 화, 복을 점치는 용도가 금해봇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륭화복을 묻습니까? 아니거든요. 그냥 하나님 말씀하시는 걸 따라가는 거지 하나님께 우리가 기륭화복을 묻지는 않아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점치는 습관을 바르게 하는 습관이거든요. 기륭화복을 묻는 거. 근데 그 금의 기껏해서 그 기륭화복을 묻는 그 바알의 우상을 다 부셔놓고는 다시 금 에봇을 만들어서 그 점치는 습관을 버리지 못하게 만들었죠. 이게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그게 이제 바알에게 돌아간 계기 중에 하나였습니다. 두 번째로 그는 자기가 사사로서 죽을 때까지 사사거든요. 그 미디안과 싸울 때만이 아닙니다. 사사로 한번 임명받았다는 건 죽을 때까지예요. 왜 사사라는 그 명칭이 무슨 뜻입니까? 재판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재판하는 사람. 그래서 이방 민족에 대하여는 재판관으로서 하나님의 심판관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장군처럼 싸우는 거예요. 근데 그 행위는 하나님의 심판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사들이 싸우면 무조건 이기게 돼 있어요. 왜? 하나님의 심판을 나타내야 되기 때문에. 하지만 평소에 뭐합니까? 재판이에요. 백성들을 재판하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재판이란 옳은 길을 가르쳐주다, 그런 의미입니다. 옳은 길을 가르쳐주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안 했죠. 백성들을 불러 모으기는커녕 하나님 앞으로 불러 모으기는커녕 그런 일 전혀 안 하죠. 무엇이 옳은 일인지를 알지 못하는, 알려주지도 않는,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지도 않는, 결국엔 백성들은 흩어지게 됩니다. 기드온 본인이, 세 번째로 기드온 본인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서의 모범을 보여야 되는데 아니죠. 자그마치 부인만 20-30명 앉혀놓고 집에서 아방궁 만들어 놓고 향락에 젖은 삶을 살아가죠. 하나님을 경외하기는커녕 향락에 젖은 삶을 살아가는 모습. 기드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제일 먼저 했던 일이 바알의 제단을 부순 일이었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의 이 사명을 완수하고 났더니 그로 말미암아 백성들이 다시 바알에게로 돌아갔더라. 백성들이 한편으로는 바알에게로 돌아간 직접적인 일, 야 우리 다른 거 말고 야 기도는 안 되겠다. 그럼 우리 뭐 할까? 해서 백성들이 바알을 선택한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바알이 농경신이라 풍요와 번영을 약속하는 신. 그게 이제 바알이거든요. 보세요. 기드온이 얼마나 풍요롭게 살았습니까? 기드온이 아들을 70이나 낳았다. 그의 번영을 눈으로 보는 거죠. 와, 부럽다. 우리도 저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우리도 기드온처럼 되었으면 좋겠다. 그럼 누가 우리에게 이런 풍요 번영 이루어 주겠는가? 아하, 바알이구나. 이런 풍요와 번영을 바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바람이 사사기 9장에 깔려 있는 영적 배경이 됩니다. 전반적인 영적 배경이 됩니다. 영적 전쟁. 오늘 본문은 기드온의 첩의 아들이죠.
아비멜렉이 기드온의 아들 70명, 한 명 살았기 때문에 69명만 죽었는데 69명을 죽이고 이제 왕이 된 사건에 대한 개요입니다. 서두에 속하는. 바로 여기에 본질적으로 기드온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숨어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왜냐? 오늘 본문에 보세요. 49장 4절을 보시면 아비멜렉이 그의 형제 70명을 죽이기 위해서 사람을 샀는데 그 수고비가 얼마냐? 70세겔이에요. 70명을 죽이는데 수고비로 70세겔을 준 거예요. 1세겔. 1세겔이 얼마냐? 그냥 하루 노동자 하루 품삯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노동자 하루 품삯. 그러니까 기드온의 아들들의 목숨값이 고작해야 1세겔이에요. 고작해야. 더 중요한 건 그 출처가, 그 돈의 출처가 바알브릿 신전이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기드온이 바알의 제단을 무너뜨렸는데 기드온의 아들들을, 어디서 나온 돈이 기드온의 아들들을 죽였습니까? 바알의 신전에서 나온 돈이 기드온의 아들들의 목숨을 빼앗아 가죠. 역전이 일어난 거죠. 참고로 이 사건을 해서 기드온이 그동안 쌓아두었던 재물은 다 사라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재물의 많고 적음이 신앙과는 직접적인 연관은 없습니다. 그러나 신앙보다 재물의 많음을 풍요죠. 풍요를 추구하는 것은 분명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함이요. 결국 하나님의 심판이 되고 만다라는 것을 깨달으시길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왜 그러느냐? 풍요를 쫓아 풍요해졌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심판을 받는다는 뜻이 아니에요. 뭐 때문에 심판을 받습니까? 하나님을 떠나서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풍요를 추구한다고 해서 누구나가 다 풍요해지는 게 아닙니다. 열심히 풍요해지기 위해서 살았는데 의외로 계속해서 가난해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래도 심판을 받는다는 사실이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부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심판하신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고요. 부자가든 가난하든 뭐 그건 전혀 상관이 없어요. 중요한 건 우리가 하나님보다 돈을 쫓았다. 그게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돈을 쫓아서 그나마 부자로 살면 아이고 이 세상에서는 잘 살았으면 됐지 뭐 이런 말이라도 할 수 있지. 그렇게 돈을 쫓아내는데 그냥 가난하게 끝까지 사는 거예요. 그런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도 하나님 심판의 대상이 된다라는 거예요. 기드온이 남긴 풍요는 그가 무너뜨린 바알, 그 바알에게서 나온 정말 한 줌밖에 안 되는 돈, 그거에 의해서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그럼 기드온의 별명이 뭡니까? 여룻바알 아닙니까? 바알과 다투다. 하나님의 승리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인물이 됐는데 그의 사후, 그의 집은 바알에 의해서 망한 거죠. 바알로 일어난 집인데 바알 때문에 망하죠. 그 사이에 뭐가 있습니까? 바알의 것을 추종했기 때문이에요. 바알을 이겨서 일어났는데 바알의 것을 추종하다 보니 바알로 말미암아 망했다라는 거예요. 바알 대신 여러분 풍요와 번영이라는 것을 한번 대입해 보십시오. 풍요와 번영을 딛고 이겨내서 하나님을 쫓았는데 마음이 변신하여 다시 풍요를 쫓아보니 그것이 내 영이 망하게 하였더라. 그래서 여러분 이 사사기 기자는 기드온의 바로 이런 점을 조롱하기 위해서 사사기 9장에서 이름을 계속해서 여룻바알이라고 기록합니다. 계속해서 기드온이라고 안 불러요. 이번에 반대로 8장 말미에 그가 집에 들어가서 살았던 그의 이름은 여룻바알이라 하지 않고 계속 기드온이라고 표현하는데 9장에서는 망하거든요. 바알에 의해서 망하는데 그의 이름을 계속해서 뭐라 불러요? 여룻바알이라 불러요. 기드온의 아들 70명이 아니고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이라고 불러요. 이건 조롱하는 거거든요. 이건
여룻바알의 집을 망하게 만든 것이 아비멜렉이다. 그런데 아비멜렉은 여룻바알의 첩의 소생 여룻바알의 아들이더라. 그런데 여룻바알의 아들 이 아비멜렉의 죽은 이들 또한 여룻바알의 아들들이더라. 심지어 아비멜렉을 배반하는, 나중에 이제 이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의 편을 들거든요. 그래서 세겜의 왕이 되는데, 문제는 3년 지나서 세겜 사람들이 이 아비멜렉을 배신합니다. 이제 우리가 1월 달부터 살펴보게 될 말씀이긴 합니다만은, 그때 이제 배신하는데, 그때 그 배신한 세겜 사람들이 배신해놓고 아비멜렉을 뭐라고 부르냐? 여룻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라고 부른다는 사실이에요. 철저하게 조롱하는 것을 보여요. 철저하게. 이건 무슨 뜻인가? 기드온이 바알을 쫓아 산 사람이라는 것을, 이름은 여룻바알인데 정작 그의 모양은 바알을 쫓아 산 사람이라는 것을 역설적으로 강조하기 위한 방식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변질된 여룻바알이 아니라 온전한 여룻바알로 살아가는 저 여러분이 되시길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바알이 어쩌지 못한 사람이란 뜻인데, 바알이 이리저리 구워 삶고 차고 씻고 뜯고 한 사람이 그렇게 돼버렸잖아요. 이 얼마나 이게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러나 우리는 온전한 사람, 정말로 바알이 어쩌지 못하는 사람, 세상적 가치가 어쩌지 못하는 사람, 세상적 가치가 우리를 흔들지 못하는 사람, 그런 세상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사는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질문 한 가지가 있습니다. 아비멜렉은 왜 자기 형제들을 다 죽이려고 한 걸까요? 도대체 이유가 뭔가요? 일단 이게 궁금해지지 않습니까? 왜 죽인 거지? 아비멜렉이라는 이름의 뜻이, 여러분, 나의 아버지는 왕이시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가나안 왕을 뜻해요. 가나안 왕. 역대 이 창세기 보시면 아비멜렉 이름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창세기 보시면 이제 아브라함과 아비멜렉, 또 이삭도 아비멜렉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아비멜렉이 가나안 왕이에요. 왕의 칭호예요. 왕의 칭호. 그런데 그 왕의 칭호를 기드온이 자기 아들에게 그 가나안식 이름의 칭호를 주었다? 좀 이해가 안 되죠.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밝힙니다. 사사기 8장 31절에 보시면,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라고 하였더라. 여기 세겜은 우리 창세기 보시면 이 야곱의 딸 디나를 강간한 세겜족. 그래서 결국에는 이 야곱의 두 아들들이 어떻게 합니까? 시몬과 레위가 가서 그 세겜족 아들들을 다 죽이잖아요. 그 지역이에요. 그 하몰 족장. 히위 족속입니다. 히위 족속. 다시 말씀드려서 이 여자는, 기드온이 첩을 삼은 이 여자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고 히위 족속인 거예요. 이 여자는. 이 세겜 사람은 이방인인 거예요. 이스라엘 가운데 섞여 사는 무리들. 그런데 8장 31절에서 아비멜렉의 이름을 누가 지어줬는가를 안 밝히죠. 이거는 출산 당시에 기드온이 없었기 때문에 그 이름을 누가 지어주었다? 첩이 지어줬다는 걸 뜻해요. 첩이. 그래서 가나안식 이름으로 지어준 게 아닌가, 이제 추측을 합니다. 신학자들은 그렇게 추측을 해요. 여기서 또 한 가지 또 미루어 추측이 되는 게, 가늠이 되는 게 한 가지가 또 있죠. 뭡니까? 기드온이 첩이 낳은 아들의 이름을 바꿔주질 않았잖아요. 그게 무슨 얘기냐? 아들을 낳은 뒤로 기드온이 이 첩을 안 찾은 게 아닌가, 그런 또 추측도 한번 해보는 거죠. 얼마나 원한이 쌓였겠는가, 이것도 우리가 또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이고. 이건 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다 추측입니다. 중요한 건, 그러면 이 여자가 왜 아들의 이름을 아비멜렉으로 지었느냐? 이 여자는
이스라엘의 왕 기드온이 왕으로 보였던 거예요. 기드온이. 그래서 야, 네 아들은, 네 아버지는 왕이셔.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네 아버지는 왕이셔. 사사기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다음번에 우리가 볼 텐데 사사기 9장 28절을 보시면 아비멜렉에게 대항하기 위해서 가알이라는 사람이 이 세겜 사람들을 설득하죠. 그래서 세겜 사람 설득해서 이 가알이라는 사람 때문에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신하거든요. 그런데 이때 이 세겜 사람들에게 뭐라고 주장하는, 세겜 사람 뭐라고 설득하느냐? 세겜의 아버지, 너희는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후손을 섬겨야 된다. 자기란 얘기거든요. 이는 아비멜렉의 어머니 그리고 세겜 사람들 전부 다 히위 족속이라는 걸 보여줘요. 그런데 아비멜렉은 너희 형제가 아니지 않느냐, 기드온 아들 이스라엘 사람 아니냐, 그 얘기인 거예요. 역설적으로 하나님의 지팡이로 쓰임받은 기드온이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이방 여인과 통혼했었다라는 그의 또 다른 범죄 사실을 들춰내는 거죠. 이렇게 히위족속 여인이 자기 남편 기드온을 왕으로 생각했고 아들의 이름을 그래서 너의 아버지는 왕이시다 라는 아비멜렉 이름을 지어줬고, 놀라운 사실은 이게 문제인데 아비멜렉 본인의 정체성을 거기서 찾은 거예요. 아, 나는 왕의 아들이야. 여룻바알의 다른 아들들이 다 사라져야지 내가 정통성을 가진 왕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놀라운 사실은 여룻바알의 다른 아들들은 왕이 될 생각이 없습니다. 1도 없어요. 혼자 망상에 빠져서 지금 이러고 앉아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여러분, 이스라엘이 왕에 대한 아무 생각이 없는 70명을 죽였죠. 이 모든 결과가 왜 그러느냐? 아비멜렉이 보니까 자기 아버지 진짜 왕처럼 사는 거예요. 멀리서 보니까. 수많은 여인들을 아내로, 수많은 여인들을 왕비로 후궁으로 거느리고, 그 이스라엘에서 그 누구에게도 찾아볼 수 없는 어마어마한 부를 누리며 왕처럼 사는 거예요. 정작 본인은 왕으로 생동하는 게 없는데 내가 저 자리를 차지해야 되겠다. 만약에 기드온이 왕처럼 살지 않았다면, 좀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았더라면 아비멜렉이 감히 내가 아버지 뒤를 이어 왕이 되어야 되겠다 생각을 했겠습니까? 안 했겠죠. 여기서 정말 아이러니인 것은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싶어서 자기 형제 70명을 죽였는데 정작 그를 왕으로 삼은 것은 히위족속 사람들이라는 사실이에요. 세겜 사람들. 히위족속이 돈을 대줍니다. 바알브릿의 신전에서 70세겔을 꺼내서 용병을 사서 그 용병들을 아비멜렉에게 빌려주어 기드온의 아들들을 다 죽이는데 일조합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라 히위 왕이 된 거죠. 이게 아이러니죠. 이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아닌 다른 왕이 세워지는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다라는 걸 보여주죠. 이스라엘의 왕은 오직 하나님뿐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스라엘이 왕으로 계약하고 따른 것은 바알이었죠. 가나안 족속에 따르는 신 바알을 자기들의 왕으로 계약을 하고 이스라엘이 따랐죠. 결과적으로 바알의 종들인 히위 족속에 의해서 바알을 과거 없앴던 기드온의 그 자손들이 모두 몽땅 죽임을 당하고 맙니다. 바알로 일어섰다가 바알로 모든 걸 다 잃어버리게 됐죠. 그 이유가 뭐라고요? 바알이 주는 것을 따라서 살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주는 것을 따라 살면 우린 전부 다, 제가 정확하게 직접적으로 표현하겠습니다, 지옥 갑니다. 이건 정해졌어요. 세상에 주는 걸 쫓아 살면 그건 지옥 갑니다. 다른 길이 없어요. 여러분, 설마 우리가 세상 쫓아 살았는데 천국 가겠습니까? 말이 되질 않잖아요. 사단이 우리에게 세상의 풍요를 맛보아 알게 하는 그 이유는 천국 못 가게 하기 위해서예요. 하나님 곁으로 못 가게 하기 위해서예요. 자기 손에 우리를 묶어두기 위해서예요. 자기를 왕으로 알게 하기 위해서예요. 너는 나를 따르라. 그래서 나와 함께 지옥으로 가자. 이게 마귀가 우리에게 풍요와 번영의 신앙을 주는 이유입니다. 이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이 풍요를 쫓아 살게 되니 그 풍요가 그 모든 것을 다 파괴하게 되리라라는 것을 깨닫게 되시길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저는 다른 예시를 들고 싶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기독교의 지금의 우리 한국 기독교의 몰락의 원인에 대해서 쭉쭉쭉 설명하는데 항상 수위를 차지하는 것도 있더라고요.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뭐냐? 우리나라의 대표하는 큰 교회 목사님들의 은퇴하고 난 뒤의 모습들. 그러면서 이제 성도들이 이제 상처받았다, 시험 들었다, 젊은 사람들 그래서 교회를 떠난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좀 보니까 기도원 생각나던데 저만 그런 건가 잘 모르겠지만 평가를 하나님이 하시겠죠. 중요한 건 이거죠. 한국 교회를 대표하는 분들이었기 때문에 한국 교회가 무너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중요한 건 이와 같이 하나님의 종이, 제가 말씀드린 하나님의 종은 목사만을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모든 성도들이 다 하나님의 종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을 맡아 하나님께서 하라 하신 것을 행하는 일에 쓰임받으면 복된 삶이 크게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세상에 주는 것을 쫓아 살면 반드시 하나님을 떠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고, 그 결과는 뭡니까? 말하기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신 분이 하나님을 따라야죠. 주신 분이. 그래서 그가 나의 주인이시오, 그가 나의 왕이실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상에서 즐거이 만찬을 즐기는 삶을 즐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베푸시는 상에서 먹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하나님의 베푸시는 상은 한도 끝도 없을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없어도 되는 풍요는 하나님의 상에서 나의 자리가 완전히 사라지는 결과를 얻게 되리라는 것 또한 깨닫게 되시길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이 기도원이 누린 삶이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 없는 삶을 살면 우리가 맺는 열매는 하나님이 없는 열매만 맺어지게 돼 있어요. 그 기도원이 낳은 열매 중에 하나님이 없는 열매의 최고봉이 누구였느냐? 아비멜렉 아닙니까? 그래서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없는 결과를 영원히 하나님이 없는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으로 가득한 삶을 살면 하나님으로 충만한 열매가 우리 삶을 채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그렇게 하여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결과를 맞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굉장히 지금 상식적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열매를 맺으며 살 것인가? 하나님으로 가득한 열매를 맺으며 살 것인가? 설마 하나님이 없는 열매를 맺어놓고 내가 설마 하나님 계신 곳으로 가리라고 생각하시는 건 아니겠죠? 정말 우리가 지극히 상식적이고 지극히 합당한, 그러나 놀랍게도 우리 심령들이, 우리 영혼들이
우리가 요즘에 요한복음과 요한일서를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고, 그런 사도 요한의 그 메시지처럼 우리가 어둠에 있다 보니 이걸 몰라요. 이걸 몰라요. 깨닫지를 못해요. 내 삶의 모양이 하나님 없는 열매를 맺고 있는 것인지, 하나님으로 가득한 열매를 갖고 있는 것인지, 이조차 우리가 분별을 잘 못해요. 여러분, 깨닫게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분별력을 얻게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내 삶의 모양이 정말 하나님 가득한 삶의 열매가 되기를 위하여 온전히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우리의 본성이 뭡니까? 우리의 본성이 하나님 없는 풍요와 번영을 구하는 게 우리 본성이에요. 이건 그러니까 모두가 다 똑같습니다. 한 사람 빠짐없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목사님, 제가 예를 들었지만, 그게 본성이니까 야, 어떻게 목사님이 그럴 수가 있지? 아니요. 그게 본성이에요. 그게 본성. 그게 저도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지금 이렇게 설교를 해놓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항상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항상. 그래서 지금만 깨어 있어 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항상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본성을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추구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올라가신 줄로 믿습니다. 그 본성을 이기게 하시려고, 우리의 그 본성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려고. 우리는 그래서 날마다 십자가에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주여, 오늘도 나는 하나님 없는 열매를 맺으려고 살고 있습니다. 주여, 이런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매일매일의 이 삶의 반복이 우리를 저 천국 흰옷 입은 백성이 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 은혜밖에 없는 거죠. 말하기는 그래서 십자가 은혜로 말미암아, 십자가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알이 주는 것은 이게 뭐가 됐든 반드시 우리 생명을 빼앗아갑니다. 반드시 빼앗아가요. 그러려고 주는 거예요. 우리 생명을 빼앗아가려고 주는 거예요. 마귀가 하와에게 준 것은, 그 결과는 하와가 결국엔 생명을 잃는 걸로 끝납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빼앗겼던 생명을 다시 얻는 길을 택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합시다. 먼저 나와 내 집이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 되기를 위해서, 그리고 내게 속한 이들을 풍요의 신이 아닌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그래서 온전한 여룻바알 기도원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위해서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 붙잡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